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어제의 말씀에서 지금까지의 세상은 하나님의 편과 하나님의 적, 그리고 적은 아니지만 편도 아닌 자로 세 분류로 나누어졌었는데, 세상의 끝에는 하나님의 편, 그리고 편이 아닌 자로 두 분류로 나누어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편에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편이 아닌 쪽에 사람이 더 많을까요? 편이 아닌 쪽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편인자의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과 구별될 것을 결단해야 하는데, 무엇으로 구별된 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고센 땅에 머무는 것으로 애국과 구별될 것을 준비하게 하셨고, 출애굽기 12장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셨는데, 하나님은 유월절과 무교절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머물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편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센 땅에 머물고 있어도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센 땅에 머물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가정들만 재앙을 겪지 않고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장자의 재앙을 피했다 하더라도, 혹은 애국과 구별되어 출애굽에 동참했더라도 무교절의 명령을 알지 못하여 무교절 기간 동안 유교병을 먹으면 그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편은 이스라엘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 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고센 땅에 산다고 해서 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편이 되는 것도 아니죠. 유월절을 지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지 않으면 결국 심판의 대상이며, 아무리 출애굽했더라도 무교절의 명령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만이 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비록 애굽의 혈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요구대로 고센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인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며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출애굽한다면 하나님의 편이 되어 이스라엘에 속하게 됩니다. 이 개념을 지금의 교회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모두가 예수아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애굽 땅에서 믿고 있습니까? 고센 땅에서 믿고 있습니까? 애굽의 방식을 따라 애굽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명령을 따르는지에 따라 하나님의 편이 될 수도 있고 편이 아닌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워내는 우리 교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라 포션은 가다, 오다의 심플한 단어이지만 그 의미는 결코 심플하지 않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말씀에 숨겨진 이중적인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하죠. 하나님은 2절에서 니산월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원래는 티슈리월이라는 다른 달의 첫 달이었는데 출애굽한 이후로 새롭게 니산월을 첫 달로 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 달력으로 7월이 새롭게 1월이 되었고 1월이 새롭게 7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 해를 1월부터 6월이 두 번 반복되어 12달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달력의 재설정이죠. 기존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의 달력으로 날짜를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존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날짜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방식의 재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 이삭의 자손, 이삭의 자손들 중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출애굽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개념을 재설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야곱의 자손들이라도 기존의 달력과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여 계속해서 애굽에 남아있는 자들은 이제부터 애굽 사람입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이라도 새로운 달력과 새로운 방식을 인정하여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출애굽하는 자들은 이제부터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개념을 재설정하시겠다는데 그것을 막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이스라엘의 개념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들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재설정하신 방법대로 이스라엘을 이해하고 계신가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혈통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도 언제든지 이방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 배워왔던 신앙의 틀을 고수한다면 우리는 결국 애굽 사람처럼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애굽의 교회를 다니면 애굽 사람이 맞죠. 하나님께서 재설정하신 대로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설정하여 지금까지는 애굽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새롭게 되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이중적인 의미를 깨닫고 우리들에게 신앙의 재설정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은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논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내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아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